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참 신비하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이 말씀이 어찌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그 모든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걸 기록해 두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사도 바울께서 아마 이 글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적을 때마다 자기가 적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이 너에게 이 글을 기록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것도 적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 글을 기록했는지 굳이 이 본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연구해서 이건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 기록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인간의 글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전하신 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신 만큼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참 감격이 있는지 말이죠. 그 속에 있는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내가 이 글을 적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 같으십니까? 이 히브리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겠죠. 누가 기록했는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성경, 이 편지, 이 서신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히브리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알아왔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민족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나라가 아닌 그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사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세상 모두가 다 지옥 같고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 형제, 내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아니 우리 히브리 백성, 우리 형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친히 오신 그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되겠는가? 어찌 우리 백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내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심정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그 유대인들, 주님을 영접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간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어째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에 아마도 그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 그들을 택했던 그 백성을 향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말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 그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기만 하면 그 주님을 알면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 마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돼요. 그렇죠?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알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그냥 온몸에 그냥 그 살을 찢기고 피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분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셨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서 과연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이, 이들이 예수님만 알면 말이죠, 예수님만 알면 될 텐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산호세 이 지역에도 우리 동네 이 교회 앞에서도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유대인 회당을 향해서 가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아침에 보면 이 빵모자를 쓰고 어떤 분들은 수염이 아주 이런 분들이 있고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이 검은 옷을 이렇게 입고서 아기들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 식구가 다 걸어서 회당으로 가는 모습을 본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리 들어오시면 될 텐데 아이고 어디를 가시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분들. 제가 저희 집으로 걸어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그 유대인 가정들이 있어요. 눈에 훤히 보이지요. 제가 좀 능력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벌써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전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그냥 멀찌감치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온다 이 말이지. 저분들이 예수님만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만 알면, 정말 저들이 저렇게 간절히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몰랐어. 아직까지도 율법 가운데, 구약의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를 지금 전하고자 정말로 나를 지옥 보내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적은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알고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적어가고 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이제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지금 이 서두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마치 요한복음의 첫 시작하는 본문과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혹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적었는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에 참 빛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처럼 말이죠. 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래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는 말씀 속에는 또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여기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또 역시 이건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말씀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 하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간절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간절히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게 뭐지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아니라, 아마 예전까지는 무슨 천사 그러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그죠?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법궤를 듣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생각할지 몰라도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향하여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천사들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사들을 종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받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 히브리 성경은 그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정말 알면 이까짓 세상에서 받는 환난,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 내가 세상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허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짓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으면서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저 굴 속에서 대대를 이어가며 살아야 했고, 또한 아예 그냥 톱에 혐을 당하는, 톱으로 자름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도 당하기도 했다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담대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그러면 큰 상이 있다는 것.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과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생도 하는구나, 어려움도 겪는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환난 핍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면 우리가 전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아들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절구음에 기름을 네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선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가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도, 이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우리는 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히 살아계신 주.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도 언젠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것은 수백만 아니 수억 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100만 년이든 1000만 년이든 억 년이든 간에 언젠가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옷을 갈아입듯이 다 없어질 것이에요.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토록 그 연대가 무궁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복도 받고 위로도 받고 내게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이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슬픈 일이 복음을 값싸게 여겨버리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그냥 아주 쓰잘데없는 하잘것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이 세상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 은전 몇 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함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젠가 주님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당신의 발로 밟으실 권세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내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주님되게,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귀한 은혜, 귀한 축복, 주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